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네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있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짧은 일정으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 선교하고 오는 것을 단기 선교라고 합니다. 짧은 일정이라 하면 뭐 일주일일 수도 있고 또 한 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몇 개월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이제 단기 선교 그렇게 말하지요. 저희 교회에서도 몇 차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일정을 협의하고 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단기 선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종과 인내입니다. 팀원 전체가 리더의 말에 순종하면서 협력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낯선 환경에 가면은 음식도 불편하고 또 잠자리도 그러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뭐 이게 음식이 뭐냐 또 잠자리가 뭐냐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그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더 능력 있게 증거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골로새서의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후서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현존하는 도시로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름은 데살로니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구글 지도에서 검색하면은 지금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은 기원전 4세기 경에 알렉산더 왕의 부하인 카산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수 장군인데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한 지역을 떼주면은 헤롯 왕이라고 말한 것처럼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왕이죠. 오늘날로 하면은 뭐 시장이나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산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데살로니카의 그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이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이게 배가 붐비고 사람들에게 왕래가 많은 항구 도시로 그 빌립보와 함께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이자 관문이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활했다고도 하고 이 도시에는 장사하고 사업하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또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지키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사니까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누가 복음의 씨를 뿌렸을까요? 우리는 이 시작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개척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만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개척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일행이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같이 떠나게 되는데 이때 방문한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 3번을 방문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한 것이지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예수님도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낭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설,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따르게 하신 것처럼 같은 역사가 데살로니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짧다면 짧은 3주간의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듣고도 주님을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귀가 없는 것처럼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으면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듣는 사람이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기와 소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동이 났어요. 같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퍼뜨리고 악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선동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이 유숙했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그 자리를 먼저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이 묵었던 그 야손과 그 집 사람의 몇 사람들을 끌고 그 행정관리 읍장 앞에 끌고 갑니다. 그때 행정관리는 지금의 군수이면서 또 재판관이면서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야손이 이 사람이 그들을 집으로 영접했다. 이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라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 가이사 외에 우리가 섬기는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니 누가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지 그냥 두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였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그런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단정하여 벌을 내린다면은 우리는 불공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있은 후에 관리는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함께 온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 일행이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풍속에 따라 야손이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거지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야손이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이지요. 그의 도우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고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가 큰 일을 치른 야손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고 주님이 자기의 소망이 그 시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께 감동하고 역사하실 때 남이 알지 못하는,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날 밤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소란이 아니었다면 더 있으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3주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길가와 돌밭에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100배, 60배, 30배로 그 열매를 맺은 그 마음이지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도시를 나왔는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디모데와 실라를 머물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해도 돌봄과 양육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도 부득이하게 떠나는 바울을 이해하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서로에 대해 더 알기 위해 마음을 열기 이제 시작했고 갓난 아이와 같은 자신들을 생각하면 이제 어쩌나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단절은 많은 의구심과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 받은 소식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와 또 아테네죠. 아덴 또 고린도를 방문하며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2년 정도 머물 때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성도들 간의 그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라고 권면하는 시간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자신이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피차간에 교통하고 있음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뢰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친근하고 능력 있게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성도들 간의 이 관계를 더욱더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돈독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도 편지 주고받으면 더 좀 신뢰하고 서로를 더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가까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떠나온 이후로 로마 전역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성도들 중에는 주님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눈앞에 있어도 어려운데 바울이 떠난 후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디모데가 함께하여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항상 그들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서 위로와 인정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은 동역자를 얻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났던 사람들 중에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리스다고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아드람 무데노라고 하는 그 배에 함께 승선하여 또 동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에는 동역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칭찬과 또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그 죽은 자를 말하죠. 먼저 죽은 사람, 돌아가신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아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교회 안에서 게으르게 살면서 일하지 않고 교회의 도움만 의지하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을 하기 위해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까 싶은데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발은 가만히 있고 입으로만 일하고 남의 도움만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데 게으르게 앉아 있으면서 상 받기만을 바란다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일상생활은 게으르게 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더 강력하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믿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 밥벌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필요를 충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많습니다만은 차차 말씀을 배우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멘. 여기 실루아노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실라 말합니다. 아까 바울과 실라라고 말했잖아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때 그 실라를 실루아노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라라고 이 실루아노의 이름 뜻은 탄원하다. 예, 우리가 탄원서 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하는 것 탄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는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보통 다른 서신에서는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 맞냐 아니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굳이 내가 사도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실루아노, 실라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며 수종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또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에 동행하는 사람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만큼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신임을 받았다는 거지요. 또한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이 아마 찬송하였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한때 함께 아주 동역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그 유대인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 역시 경건한 바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란 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2차, 3차 개척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도 디모데한테 바울이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지금 춥고 겨울이 오는데 네가 좀 오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또 그렇게 바울에게 그런 사랑과 신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젊어서부터 바울의 평생 동안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면 오고 또 가라면 가고 머물러서 성도들을 좀 돌보라고 하면은 돌보고 하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아마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의 사랑 안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누군가 세어보니까 164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렇게 표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사람,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늘 인식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체성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 떠나지 않는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내 친구다. 예수만이 내 소망이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다. 예수가 내 길이며 내 생명이다. 따라가고 의지할 이는 예수뿐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였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은혜의 종교입니다. 부르심의 출발이 나에게서 시작되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세전에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헬라인의 종교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라고 말해요. 로마인의 종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수양하라고 말합니다. 수신하라고 하죠. 수신하고 제가하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수양하라고 합니다. 유교잖아요. 유교. 불교는 자기 자신을 무아의 상태로 만들면 열반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셔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기에 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그 장지현 선교사님이 그 부산 시내 세계로병원에, 이 세계로병원이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건강 검진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부인과 쪽이나 또 암이나 뭐 또 다른 질병들이 있으면 또 치료도 해주시고, 제가 그 선교사님 잠깐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도 않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돼서 만났는데 뭐 이렇게 좀 그 실수를 좀 했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3천 얼마 내고 나오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그 병원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병원들이 또 좀 성도들이 또 좀 기회가 되면 이용해 줘야 돼요. 어떤 병원이 이제 그런 병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가 안 나고 문을 닫은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 선교사님을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 딸이 둘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선교를 떠날 때 이제 저한테 왔는데 뭐 오래 전이죠. 개척하기 직전에 떠났거든요. 제가 개척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은 먼저 몇 개월 전에 이제 선교 떠나고 하는데, 형편도 어려운 중에 이제 선교하러 떠날 때 그 뭐 아이들이 어렸죠. 그래서 말도 통하지 않고 또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을 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착하고 또 의젓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떠날 때는 어떻게 살까, 또 어떻게 애들 또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풍족하고 여유 있고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아온 어떤 그런 삶의 내용들 우리 뭐 말은 하지 않아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사도 바울의 심정도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한 장 넘기면 나오는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또 9절 말씀에도 2장 9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한 달도 못 있고 떠난 것을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가 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찾아서 여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3장 6절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생애 말씀에 보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항상 잘 생각하고 또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한다니 너무 좋다는 그런 거죠. 피차에 잘 생각하고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박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몇 박자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3박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3절 4절 본문 1장 3절과 4절에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날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3박자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믿음의 활동,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와 같이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도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언덕이지 저 그리스 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배 타고 그리스에 가셨다, 다녀오셨다, 뭐 터키에 다녀오셨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자, 보지 못하고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이죠, 믿음. 자,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결국 나타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믿음이 잘한 것 같은데 다른 때 보면은 믿음이 있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어도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이지만 믿음이 변질되고 약화되고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히 믿음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믿음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교회를 만들고 교회는 다시 믿음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환난과 박해 중에도 고난과 역경 중에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붙들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빛이신 주님만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길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사람에 따라 경우와 내용이 다르고 강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연약함은 다 같습니다.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4장에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친히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다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잘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가 내 스스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내가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며 간구하고 탄원하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아버지 힘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어떤 때는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길 걸으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나도 이 고난의 길을 내가 이 시간이라도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드려봐야지, 내가 그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지나갑니다. 다 세상도 지나가고요, 인생도 지나갈 것입니다. 폭염이 언젠가는 지나가는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세세토록 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진하게 남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피차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여 주심을 늘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